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별명이든지, 자기는 모르는데 남들만 뒤에서 쑥덕거리는 별명이든지, 어쨌거나 누구든지 한 가지쯤은 자기의 또 다른 이름인 별명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혹시 생각나는 별명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긴 해도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명이라는 것은 그 누군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지적해서 놀려줄 목적으로 짓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이런 조롱의 의미로 지어졌던 한 별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좋게 번역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정도가 되겠지만은 정확하게 그 당시 사람들의 조롱하려는 목적까지 넣어서 생각하게 되면 예수쟁이들, 예수에게 미쳐있는 자들 정도의 의미가 되는 별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왜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비웃음이 묻어있는 별명을 오늘날 우리가 왜 여전히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이유에 관하여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이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핍박은 기가 막히게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 환란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베니가라고 하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좀 더 먼 지중해의 섬으로, 또 어떤 이들은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해당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도 달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난 이들의 심정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랜 세월 터전이었던 고향을 떠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해야 되는 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것 하나만 잃어버려도 속이 상한데 지금 이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달아나야 하는 지경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들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도망하게 된 것이라면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고백하였고 그 고백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였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거 하나가 지금 이들에게는 이런 기막힌 상황을 만들어내고야 만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마음과 신앙에 혼란이 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틀림없다면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세주로 오신 이를 믿고 따랐는데 하늘의 축복이 내리기는커녕 아예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도망해야 되는 지경까지 되었으니까 사실 이때야말로 욥의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외쳤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환란을 피해 달아나는 상황이 됐는데도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이어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이 지금 환난을 만나고 다 달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과 함께하였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너무도 귀한 당신의 일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계시지도 않는 분처럼 불신자들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고 계셨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들과 함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제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의 손이 이들과 함께하였다면, 주님의 손이 이들과 정말 항상 함께하고 있었다면 처음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도망해야 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했어야 주님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환난이 일순간에 잠잠해지고 불신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성도들이 잘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셨어야 아, 주님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환난이 일어나도록 묵인하셨고 그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놔두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무슨 로봇처럼 딱 붙잡으셔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했는데도 이 사람들 그런 거 못 느꼈을 겁니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실제로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실제로 종종 나타나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시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때를 우리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항의라도 하고 싶은 때를 우리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내 가정에 평안이 오고 내가 건강해지고 우리 기업이 축복받아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들어올 때도 우리도 역시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들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들이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 순간순간 다 이해하면서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틀림없이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높으심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생들이 감히 짐작할 수도 없이 높고 넓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더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박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흩어지겠구나라고 믿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그 당시 인생들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계 선교라고 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큰 일,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크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허락하시고 성도들이 흩어지도록 하셨으며, 그러면서도 이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만났지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위하여 능력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믿지 아니하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을 안디옥의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쫓겨온 자들이 그럼에도 예수를 전하고, 또 그런 자들이 전한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모이는 자들을 보니까 그들 눈에는 그저 신기한 사람들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저 지경이 되었는데 여전히 저들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고백되는 걸 보니까 저들은 예수에게 미쳐도 단단히 미친 자들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한 사람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인 것입니다. 좋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려는 그 의미대로 표현하면 예수에게 미쳐있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조롱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 이름이 가지는 참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참뜻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이 이름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가지는 영광과 축복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 길을 사모하며 인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불러주셨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제든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 그 믿음과 그 행위가 일치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22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으로 피신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제 막 태동한 이 이방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세워진 이방의 교회를 건강하고 바른 신학 위에서 더 든든하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그 이방 지역의 문화와 언어에 익숙하면서 동시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선출해서 보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내 적격자를 찾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나바였습니다. 자, 바나바가 왜 오늘 이 선교사에 적격한 자로 뽑히게 되었겠습니까? 자, 그 이유를 우리는 앞선 사도행전 4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과 36절에는 바나바라는 인물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인이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의 길로 들어섰던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는 구브로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문화와 언어에 비교적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미 좋은 조건의 목회자를 준비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로 이 적격자인 사도 바나바를 안디옥의 교회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는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국제적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세워진 것이며 그 안에서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동일한 주제의 설교들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굳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더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여 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너희가 이제까지 그려왔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는 메시지로 그들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환난을 만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하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으라는 메시지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렇게 권면할 만한 자격이 있는 목회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으며 하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먼저 몸으로 보여주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의 권면은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바나바를 통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입술로도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되지만 그와 함께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때는 손을 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저도 이 말씀에 분명하게 동의합니다.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조금도 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길이라고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저 말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도록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휴일에 집에서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볼만한 채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같으면 그냥 텔레비전을 끄고 책을 보든지 다른 것을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리모컨을 들고 계속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채널에 시선이 딱 고정되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채널을 보게 되었는데
그건 순전히 그 프로그램의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었냐면 패티김 데뷔 50주년 기념 인터뷰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패티김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패티김한테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패티김을 좋아할 만한 세대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제가 패티김의 데뷔 50주년 기념 인터뷰를 보게 된 것은 데뷔한 지 50년이 되셨으면 20살쯤 데뷔해서도 7순이 넘어가는 노인이실 텐데 왜 저렇게 아직도 고우신가 하는 생각에 신기한 마음으로 보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잠시 동안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 시간 그녀의 말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편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패티김이 무슨 설교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시간 그녀의 말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충격 때문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프로에서 패티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본명은 김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혜자로 불리는 것보다 패티김으로 불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자부심이 느껴지고 더 자랑스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패티김으로 불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기는 김혜자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은 패티김으로 살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혜자에게는 좀 희생을 강요하고 자기는 패티김으로 살고자 여러 가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직도 나는 패티김이라는 이름 때문에 새벽에 깨어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파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이름, 그 패티김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을 더 하고 싶어서 지금 7순이라는 나이가 지나가는 이때에도 여전히 다이어트를 하고 신체 관리를 하고 조절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새벽이 되면 배가 고파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패티김은 가수로서의 저 자랑스러운 이름 때문에 저 노년의 나이에도 다이어트를 하고 신체 관리를 하고 조절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이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이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나는 왜 영적인 관리에 이토록 소홀한가?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른가? 나는 왜 영적인 배고픔에 새벽에 깨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에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는데 나는 왜 이 이름에 걸맞는 영적인 아름다움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가 하는 부끄러움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저 뭘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좋아하지 아버지의 말씀 듣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에 한없이 게을렀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 영적인 게으름을 그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만 부여해 주시는 귀한 이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해 주신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여서 저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하는 세상의 칭찬을 받도록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의 부흥이라는 진정한 축복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하고 더 굳은 마음으로 이제보다 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여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10에서 13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안디옥에서 비롯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신들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이들은
이 이름 때문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이름 때문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였고, 어떤 이들은 기가 막히게도 살갗이 벗겨짐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거리에서 횃불처럼 가로등 역할을 하도록 태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의 형제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끝없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이름, 구별해 주신 그 이름,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만큼은 도저히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그 이름의 자랑마저도 놓아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생명을 걸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원망하는 대신에 나의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신다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참된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이름이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마지막 때에 너는 나에게 속한 자라, 내 잔치에 참여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자들이 받는 이름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자부심으로 지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따라서 누군가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이름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영광의 이름이요 이 아침 이슬 같은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축복의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충성의 삶,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늘 헌신하시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